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귀한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던 일을 하지 못하고 가던 곳을 가지 못하고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기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고 귀하고 은혜로 채우는 한 날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에게 한날을 허락하셨으니 저희가 주님께 감사함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맡은 일에 충성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에는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하고 하던 비즈니스를 줄여야 하고 출근할 수 없는 여러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님, 오늘 그 마음속에 평안과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더욱더 채워주시옵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이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고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귀한 한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은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 1절에서 24절까지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이고요. 뒷부분 25절에서 43절은 야곱이 일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야곱도 일하고 그 삭슬 받기 시작했는데요. 야곱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야곱의 양떼가 늘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뒷부분은 말고 앞에 부분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이 긴 말씀은 야곱이 아내들과 함께 아들들을 낳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들을 몇 명까지 낳았지요? 네, 11명까지 낳았습니다. 좋은 일이어야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아는데 언니 레아만 아들 넷을 쭉 낳습니다. 그래서 1절에 라헬, 그러니까 동생 아내죠. 아내인데 동생인 라헬이 시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자식을 낳게 해줘라 아니면 죽겠다. 네, 강짜죠. 시기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고 경쟁이 되고 오기가 나고 억울하고. 야곱은 이에 대해서 성을 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생기고 아이들을 낳는 일은 그게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니
성을 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편법을 씁니다. 자기 여종으로 첩을 삼게 합니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그 시바아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집에서 귀한 집에서 그 이제 대신 첩을 보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뭐 대를 잇게 한다든지 그 가문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단입니다.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경쟁이란 뜻입니다. 라헬이 그러니까 언니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레아가 자기 종을 또 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갓, 아셀이란 두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제 또 이제 그 상황이 또 그 라헬에게는 안 좋게 됐어요. 중간에 보니까 아주 이해하기 힘든 장면도 나오는데요. 하판체라는 뭐 환각제인가 최음제인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를 합니다. 즉 라헬이 레아와 거래를 합니다. 그걸 주면 나는 어떤 걸 해줄 거냐면 그 남편 야곱이 그 당신을 사랑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임금님으로 말하면 처소에 들게 하겠다. 나를 좋아하는 건 알지만 글로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또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보상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는데 보상받았다. 스불론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내 곁에 있을 거다. 거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늘 그 말씀 24절에 보는 것처럼 라헬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요셉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기로 시작하고요. 경쟁하고요. 오기고요. 성내고요. 거래하고요. 욕심으로 채우고 그러면서 지낸 거예요. 그 근본 문제는 처음부터 무엇이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내가 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면 그 둘인 가운데도 잘 해야 되는데 뭐 그 당시엔 그럴 수 있었다고 하니까 잘 다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경쟁하고 시기하고 오기를 부리고 성을 내고 태어난 아이들은 어땠겠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이름이 억울함을 풀었다예요. 내 이름이 아버지가 이제는 내 곁에 거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미리 태어난 형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갈구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욕심과 시기로 지내는 이분들은 모셔다가 인터뷰를 하면 뭐라 그럴까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하게 되고 아이도 낳게 되고 자랑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이 잘하려고 하고 또 완벽하지도 못하니까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잘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야곱이 어느 한순간에 노를 했다면요. 아내가 둘이 됐을 때 아니야. 지금 아내 둘을 얻는 건 아니야. 첩을 들이라고 그럴 때 아니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아내가 경쟁하지 못하겠더라면 아들들이 서로 경쟁하지 못하겠더라면 그런 게 가족이야. 그만하고 이제 돌이키자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요. 야곱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이삭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거잖아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야. 잘못하는 거야. 잘하려고 하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라도 멈춰야 돼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쟁심이 있을 수도 있어. 편애할 수도 있어. 거기서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못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 그런데 그거에 우리가 지면 안 돼. 완전히 매몰되면 안 돼. 그냥 놔두면 안 돼. 우리가 여기까지지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라고 포기하면 안 돼.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야곱이 그랬다고 하면 어떤 가정이 되었을까요?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아내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믿음이 자랐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도 됐고요. 자녀들을 가르쳐서 자기 자녀들을 다 떠나서 지도자로 살게도 가르쳤고요. 이삭에게는 믿음을 대로 물리기도 했고요. 또 아버지 말이라면 이삭이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뤘어요. 야곱도 어느 순간에 노했어야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 돌이킬 줄 알아야 했습니다. 믿음이 소중하다고 실천하고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시기심이 누구나 있을 수 있고요. 경쟁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도 있어요. 오기와 욕심으로 잘못될 수 있어요. 잘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면 안 돼요. 그게 나를 완전히 차지해서 그게 끝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언젠가 노를 했어야 되고요. 시기심으로 아들을 가지는 게 아니야. 첩을 동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잘 길러야 돼. 경쟁이라고 이름 짓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려야 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염병 때문에 아쉬운 것이 많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쁠 때는 바빠서 못했는데, 잘 될 때는 잘 돼서 못했고, 안 될 때는 안 돼서 못했는데, 그러다 보면 잘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너무 많았고요.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어 했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기심도 있었고 욕심, 실수, 아픔이요. 틈만 나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그 순간에 돌이켜야 돼요. 노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순간에 돌이키는 순간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지면 안 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가 계속 내 곁에 머무르게 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낼 수는 있지만 욕심에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노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걸 알면 이게 다가 아닌 줄 알면 그때는 멈춰야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 확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뛰어내리셨으면 스타가 되고 기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일이 만나고 치유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절 한번 하면 모든 영광이 내게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기가 너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노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기에 욕심에 그리고 세상 방법에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할 수 없지 뭐 하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항상 그런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걸로 채우는 사람이지만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No, 예수님이 원하는 건 이거야. 지금이라도 내가 돌이켜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 중에 말씀을 보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고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노하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고 어떻게 내 욕심과 세상 법칙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돌이키며 하나님과 지내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욕심과 세상 법칙에 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 예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만히 있어도 욕심과 편법과 절망과 포기와 그냥 그런 거지 하는 마음들이 너무 나를 사로잡고 둘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늦고 힘들고 이미 지난 일인 것 같을 때라도
노하고 바로잡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은 마쳤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은혜로 채우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